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그건 모순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어이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시작점이고 일의 진행자이시고 일의 결론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 이 일을 행하신다. 이 일을 시작하신다. 이 일을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연한 일은 결코 없다. 비둘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비둘기 2마리가 10,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사는 현 시대에 그런 일이 없다고 안 일어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불이 내렸다. 물을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슬이 생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불이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멀쩡한 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딱 그것이 일어날 만한 사건 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일들과 사건은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예시. 그러니까 그 뒤로 인류 역사에 지금도 수많은 인구 그리고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나라가 사라지게 하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어떤 일이냐?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거. 김정은이는 저렇게 살을 두둑두둑 잘 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김일성이도 장수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인민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시작하신다. 두 번째,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세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시되. 이 말은 그 안에 무소부재 전지전능 능치 못할 리 없는 신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이가 물었어요.
당신이 뭐 이거 할 수 있어? 뭐 저거 할 수 있어? 당신 힘이 얼마나 있어? 당신 재산이 얼마야? 막 물었어. 그때 그 사람 입에서 한마디 나왔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놈아. 그랬어. 그럼 게임 끝. 그러면 네 앞에 있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라. 그러면 그 속에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힘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고 기도하는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이걸 거꾸로 거슬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거꾸로 추적해 봅시다. 네가 부르짖으면 전능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일의 첫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더 거꾸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무엇부터 시키신다? 기도부터 시키신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북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70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통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저 서방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조선 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누가 왕인지도 모르고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인구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무엇부터 했을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불받은 사람들이 세계의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분명히 중국, 일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부터 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언제 가면 알까? 천국 가면 알아.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더니 달이 차니까 기운다고. 그 기도가 차니까 지금부터 150년 전에 아펜셀러, 알렌,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님이 앞세워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상륙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온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하고 누가 이 조선 땅에 왔겠어.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 그냥 갑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먼저. 이해돼요? 어떤 사람이 그냥 주의 종이 됩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본인이 기도하든 누가 제3자가 하든 부모가 어느 날 했든지 간에 그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는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에게 그 비밀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되나?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가겠구나. 저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저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나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내가 행동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정작 그 주인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공식과 과정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가 특세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건 방해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방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 전도했는데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더 강팍해졌네? 아니라니까. 꺾어지려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싹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성경에서 보장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는데, 힘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하는데, 고넬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항상 기도했다. 제가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부터 유대 땅에 백부장으로 건너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부터는 그때부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죠?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받은 응답을 보면 그가 뭘 평소에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제가 짐작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 무엇을 제일 1순위로 기도했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백부장인데 내가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급 심사가 있는데 내가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기도한 사람은 아니라. 적어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대로 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근데 이 기도를 항상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돼요. 자, 봅시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자, 4절까지 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랜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양이 차진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요.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그 기도가 차니까 사생자를 낳고 세상의 악동이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니카 곁을 떠났는데 이태리로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딱 붙잡아가지고 기도가 차니까 돌아오게 되더라. 기도가 찼어요.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위에 응답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었다. 첫째,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네 구제를 보았다. 구제도 기도한 거예요. 그건 뭐냐? 고넬료가 그냥 구제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하거든 기도를 실천하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뭐 해야 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째려보고 돌아다니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부욕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뭐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일을 해. 자빠져 놀지 말고. 공부를 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돼? 책을 봐야지. 책.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펑펑 논다. 지혜가 언제 옵니까? 이름은 지혜가 많아. 이름을 바꿔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책을 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고넬료의 기도를 오늘 보시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고 너의 행동도 상달됐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 50%, 구제 50%. 기도만 했으면 응답이 더뎌요. 구제만 했으면 응답이 더디다고. 구제와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초고속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받고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의 이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시니 여기에 왔노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 합니다. 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바로 고넬료가 떠나자마자, 천사가 떠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잖아요. 즉각 순종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미루면 하루 자고 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그 다음날 나와야 돼. 9월 첫날부터 나갈게요. 우리는 꼭 그런다. 이상하게 첫날, 3일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미뤄요. 내년 또 은퇴하면 또 애 장가 보내면 뭐 요것만 좀 넘어가면. 그래서 99% 그렇게 마음먹음으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즉각 행해서. 즉시 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그 응답을 뺏어가 버린다니까. 딱 쫙가 버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말을 듣고 왜 그래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즉시로 부하와 하인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보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여기에 기도의 등식이 있는 거예요. 첫째, 기도했다. 두 번째, 말로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말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기도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몇 프로? 90%? 100%?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영이 둔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응답이 와도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했어. 뭘 기도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44절 이하에 응답받는 걸 보면 고넬료가 뭘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 뭔가를 원한 거야.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걸 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고넬료가 그걸 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어. 우리가 자식에게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에 미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수련회 가서 미쳐버리고 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미쳐가지고 와버린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정확하게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사 응답을 해줬는데 이 고넬료의 이것이 쉽네, 쉬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어도 고넬료가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이따 철야 말미에 가면 응답이 와요. 너 이렇게 해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해.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면.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고 행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란다고 보내? 보냈지. 근데 오늘의 제목이 두 사람의 기도예요. 그 자리에 없지만 누군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나이 먹으면. 뭘 자기들은 더 많이 틀리면서. 자, 9절 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야. 그러니까 추산하기를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욥바까지는 이틀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서 고넬료는 즉각 순종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미 부하 장수와 하인이 출발을 했어요. 이틀이 지난 그 시점에 고넬료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욥바에. 그 성에 도착해가지고 베드로가 무엇부터 했느냐? 기도할 장소부터 찾는 거야. 이야,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요. 칼이나 휘두르고 성질이나 내고 윽박지르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사람이 됐어요. 욥바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 거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다녔다.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지붕,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집은 구조가 다르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냐? 바로 6시다. 그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뱄다는 뜻이야. 9시에 기도하러 가고 6시에 기도하러 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생각한 그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그래서 욥바에 왔는데 마침 기도하는 시간이 당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장기가 있으니까 밥부터 먹자. 그리고 식사를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환상이 열렸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환상은 유대인으로서는 통념을 깨는 기가 막힌 환상. 즉 알다시피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한 그 곤충들,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사람이지만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나는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주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으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상인 거예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반대되는 환상이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즉 이 환상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환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대로 된 환상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고 한쪽에서는 또 먹으라 하시고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시점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 거죠. 누가 왔을까?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하인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왔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오차가 없어. 할렐루야. 만약에 욥바에서 도착한 일행이, 욥바에 도착한 고넬료의 일행이 먼저 도착해 버렸으면 베드로가 안 들어요, 말을. 가라고.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이방인에게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무시한다고. 이방인은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정확한 그 시점에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이건 해석도 안 해주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어쩌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것만 딱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니 먹으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이제 누가 문을 두드렸어. 문을 열었더니 욥바에서 온 두 사람이 몇 사람이 찾아온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환상의 의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아는데 당사자가 모르겠어.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환상을 본 덕분에 주저하지 않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환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자,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서 이걸 먹어라 했고 그러나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런 와중에 욥바에 도착한 일행을 만났다. 두 사람 중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가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기도를 했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넬료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 그리고 욥바의 사람을 보내래. 근데 보냈어. 근데 베드로는 응답이 없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 짝으로 줬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더 깊이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거꾸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고넬료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받아줄 리가 없는 거지. 이게 탁 맞아떨어져 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일어나고 있다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첫째,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가문과 한 역사가 통째로 예수화되는 복이 일어났다. 예수화되는 복.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된 사람인지.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요,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을 가진 고넬료인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영이 맑고 그 심령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찼는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왔을 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기 위해서 다 모였나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종종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집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의 집처럼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웃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전도 신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목사가 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석을 새로 사다 놓고 밥상을 새로 사다 놓고 심지어는 남대문에 가서 옛날에 가서 보니까 그릇을 새로 사다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릇에다가 밥을 해서 준다고. 그런다고 밥이 더 맛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어떤 집에 갔더니 도배를 했더라고. 도배. 대신방을 부목사 때 갔는데 나 그 집에 가서 욕 엄청 먹고 나왔네. 뒤집어가지고 도배를 하고 왔네. 근데 그때 막 10씩 신방하고 다닐 때예요. 30분 이상을 있지를 못해.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밀리기 시작하면 막 밀려난다고. 그러니까 후다닥 신방을 하고 일어서서 차 한잔만 하고 일어섰더니 나중에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30분만 있다 가버렸다는 거야. 이유인 즉슨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건 보지도 않고 성경 보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왔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갈수록 이제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은혜도 덜한 거예요,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준비되는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늦고 덜렁덜렁 오고 기대하지도 않고 한번 가보자,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경을 하러 오냐고. 고넬료가 구경꾼이었으면 성령 못 받아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근데 이 자세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대우를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신으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마음껏 역사해버려요. 마음껏 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그 집안과 가문과 자손에게 쏟아 부어 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저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방언받고 오늘 이제 말미에 가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고 방언의 임했다 그랬는데 방언만 임했겠어? 방언만 임했겠냐고. 병든 자는 안 낫겠어? 예언은 안 일렀겠어? 역사는 안 일어났겠어? 귀신은 안 쫓겨났겠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는데 그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겠어요? 완전히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큰 기적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하를 줘도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바꾸겠어? 돈 몇 푼에 이걸 바꾸겠어? 내 장래와 이걸 바꾸겠어?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뭘 아는 자야 고넬료가. 뭘 아니까 베드로를 청했고 뭘 아니까 이 은혜를 홀로 받을 수 없어서 자기가 아는 가문, 친척, 가족, 이웃 다 불러다 놓고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다. 이거는요 다 게임 끝난 거예요. 가서 그냥 봉숭아 씨앗처럼 건드리면 터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준비돼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 은혜 간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요.
어디 가서 누가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능력이 임하냐고. 내가 준비돼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임하고, 산에 가서도 은혜가 임하고, 강에 가서도 임하고, 지하에서도 임하고, 하늘에서도 임하고,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임하게 되리라. 자, 3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풍성히 부어가지고, 그분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가득 부어가지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 예수가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능력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이름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예수 이름으로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을 자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갇힌 자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과 어둠과 절망에서 소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인생의 가문과 열방과 민족과 전 세계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두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도에서. 이걸 잊지 말고, 누군가 지금 자주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세워진 교회도 없고 그냥 무너지는 교회도 없어요. 반드시 무슨 일 때문에 세워지고 무슨 일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렇지 않겠소?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잘 따져보세요. 생기고 나서 기도한 것 같지만 모여서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는 막막했고, 그러나 때가 차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줄잡아 제가 어떻게 기억하기에 내가 아는 사람만 1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기도를 해줬다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라 했겠냐고. 내가 교회를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목사인데 부임해가지고 신방하러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실은 언제 있지는 모르지만 개척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난 쫓겨나 그날로. 소문이 안 돌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니까. 자기들이 기도한 거요, 괜히. 그리고 나를 보면 눈물이 난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9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들어가 자는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니까요. 주의 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니까 뭉개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약해지고 주변에 진치는 기도가 약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지난번에 임진각에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2차가 끝났어요. 590km를 걸었어. 한 달 동안. 8월 15일 날 임진각에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완주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엄청나게 날씨가 뜨거웠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근데 처음 본 건 아니에요. 한 서너 번 봤어요. 근데 그런 말을 생전 알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됐어. 그 행사장으로. 그 사모님이 느닷없이, 저는 얼굴도 몰라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 그분은.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한 5년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잖아. 누가 핏줄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까? 알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영상에서 보게 하시고 5년 전부터 얼마나 현찮은지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감사하다고. 근데 뭘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기도한 거를.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목사님이 돌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가 뭘 돌파해야 되나? 한계를 뛰어넘는 종이 되기를 위해서 5년 전부터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감사하다. 둘째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이나마 버티고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억지로 됩니까? 기도가 억지로 됩니까? 우리가 눈 관리에 기도해 준다는 건요, 절대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됩니까? 자주 만난다고 기도가 나갑니까? 우리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맨날 만나는데 기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안 된다니까. 억지로.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 한쪽은 기도하는데 한쪽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영이 있어요. 한쪽은 육의 사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해요. 주님이. 한 집안에 원수가 있다.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이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할 터인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어.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그냥 어디 가서 뭐 쓸만한 인간이 있는가? 눈이나 이렇게 돌리고 돌아다니. 그렇게 만났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만남. 그리고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쓸데없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준이 맞아지면 이때부터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알아야지. 어려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4절 말씀까지 좀 긴 장입니다만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근데 이 기도를 막는 역사가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의 방해꾼이 있다 이 말. 이게 좋은 모델이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1일 만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응답은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줬다. 근데 그 응답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영이 있었다. 바사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미가엘이 천사장, 군대장관 천사, 영적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사국도 육으로 풀면 안 돼요. 페르시아 제국 왕으로 풀면 안 돼. 이거는 마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미가엘이 천사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을 해줬는데 이 응답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서 22일 동안을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이겨줌으로 너에게 비로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근데 이 응답이 놀라운 응답인데 말세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관계된 중요한 응답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게 이미 임하기를 위하여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로 이 응답의 역사가 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있었다. 둘째, 이 원수가 21일간 이 응답을 막고 있었다. 세 번째,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지만 그 응답을 막는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고 치열하게 내 믿음의 기도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인내의 불태진의 기도의 능력, 전투력 있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겸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돼 있었다. 충분히 응답받을 만하다. 의심하거나 강팍하거나 범죄하고 죄악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이 응답을 막는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해꾼과의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싸워내서 그 싸워내느라고 우리에게 진이 필요한 것이고 힘이 필요한 것이고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원하면 피도 필요한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싸워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느 나라, 어떤 공동체, 어떤 지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적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개인과 가문과 열방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시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 그냥 한 번에 이들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흔히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을 택할 적에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전문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미 익히게 하시고 헬라의 로마의 시민권도 이미 주셨고, 이게 바울이 취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작정시키고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이 탄생한 거예요. 모세오경이 왜 탄생했냐? 모세가 40살 되기까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인 이집트에서 공부한 거예요. 40년을. 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오경을 남기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거저온 게 한 분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걸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로 인하여 이방인의 복음의 물꼬가 터져버리기 시작했다니까요. 무엇이든지요, 처음이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없는 동네에 처음 들어가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처음 들어간 거예요. 우상을 철폐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은 비교적 부드럽지요. 그러니까 처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이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꼬가 팍 퍼져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11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출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이제 물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즌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필두로 전 세계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 사건을 끝으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추측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죠.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고넬료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을 거예요. 고넬료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고. 그러니 고넬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자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복음이 곳곳에 전해짐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요,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성경에요, 복음의 시작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방인 선교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안디옥에서 시작했어. 근데 최초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시작은 성경 이름 보면 다 알아. 예루살렘에 복음이 딱 떨어진 거야. 사도들이 120명의 문도와 사도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모친 마리아가 더불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적에 그곳이 어디에 있었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 그들이 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적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로마는 특징이 있어요. 길을 잘 닦는 나라예요. 그 당시 닦아놓은 길이 아직까지 있어요. 2000년이 흘렀는데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아직도 쓰고 있다니까요. 무서우리만큼 건축을 발전시켰어요. 알고 봤더니 로마 중심부, 세계 중심부, 헬라 문화권의 중심부, 유럽의 중심권에 복음 폭탄이 로마에 팡 터져버리니까 이 복음이 사통팔달 전 세계에 흩어진 길을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번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인도까지 가버려. 인도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전해진 복음이 급기야 어디까지 왔느냐? 150년 전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오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까지 첫 사건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성경의 사건이 전부 나하고 관계가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안 택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설명해야 돼?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발현되기 시작한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더라. 근데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이 그냥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헤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었어요? 기도! 두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기도 없이 만났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으로 끝난 거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대폭발, 핵폭탄보다 억만배 강한 생명의 폭탄이 터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 기도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46절에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찬송이 터졌다. 방언만 터졌겠냐고. 이건 하나 그냥 우리 좀 너무 성경이 두꺼워지니까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1장에.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했다가는 이 땅에 둘 것도 없다. 주님이 무리만 걸었겠냐고. 주님이 바위는 안 갈랐겠냐고. 주님이 오병이역을 한 번만 했겠냐고. 물을 포도주만 바꿔줬겠냐고.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는 또 물로 안 바꿨겠어? 안 그렇겠어? 수없는 역사. 어릴 적부터 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시비 걸어. 왜 어릴 적 일이 없니? 그거 기록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된다니까.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어린 적 일을 뺀 거예요. 외경에 보면 이런 흥미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외경, 우리가 아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던졌는데 그 진흙이 새가 돼서 날아갔다. 외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방언만 열렸겠냐고, 방언만 했겠냐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이 뒤로 고넬료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만나서 혈류병 고치를 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어린아이 예수님이 만지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 축복받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응?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현장에서 가나바다 잡혔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이 있었지. 그 여인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수가성 여인 물동에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전했던 그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몰라.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지. 물론 그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더 악하게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수없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을 거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더라.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냥 마음 뜨거워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기도의 제목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살고 어떤 선교사가 일어나고 어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떤 악령에 시달린 자가 새 삶을 얻고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오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죽으려고 했던 맘먹었던 자가 다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결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우리 인생을 부르사 오늘 분명히 어떤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테니 기도를 믿자고 그랬지. 우리가 기도를 믿자고 그랬어. 아멘. 기도를 믿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기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야. 기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이 밤에도 포기하지 말고 불태진의 기도를 통하여 뜨겁고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드릴게요. 이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할 일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일생일대의 큰 축복이고 자산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베드로가 되든지 고넬료가 되든지. 고넬료니까 베드로 만난 거예요. 베드로니까 고넬료 만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여 이런 복을 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기도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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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형사가 되어야만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주여 베드로가 되어야 고넬료를 만날 수가 있고, 고넬료가 되어야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고넬료가 되든 베드로가 되든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부르짖을 적에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며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전환점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기를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고 주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성령으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격자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노동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적에 주여 기도의 능력을 먼저 믿고 인내하며 어떤 박해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해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이 기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놓는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어떤 방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방해, 시련, 낙심되는 일이 와도 끝까지 기도를 수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어떠한 방해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경비하여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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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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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적에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가 생각이 나거든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고, 어느 민족이 생각이 나거든, 어느 주의 종이 생각이 나거든, 어느 가족이 생각이 나거든, 지난날의 어떤 죄가 기억이 나거든,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철저히 뿌리를 뽑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주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고넬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 복음 증거되는 일, 돌아오는 일, 한 열방 회개하는 일이, 악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악한 법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악인들이 내어 쫓기는 역사들이, 흉악한 잔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받은 점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일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시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라갈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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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